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많은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촛불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둠을 밝히시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그 세상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환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울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마다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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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실의 시대입니다. 제목을 딱 들어보니까 어떤 책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 책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입니다. 제목 그대로 무엇인가를 잃은 세대,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허함과 또 상처, 방황,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책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주인공의 이름은 와타나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 절친 키즈키의 자살 이후 깊은 상실감을 안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어느 날 키즈키의 연인이었던 나오코와 만나게 되었고 또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관계를 이어가지만 그 나오키마저 불안과 우울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그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인공 와타나베는 이러한 아픔으로 죄책감, 공허함, 외로움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상실을 지우는 대신에 그것을 끌어안은 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상실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 속에서 작품 속 인물들은 사랑을 잃습니다. 또 관계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가며 깊은 혼란과 고독을 경험합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다름 아니라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막에 보면 상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뜻이 뭡니까? 사라지다, 없어지다, 망하다라는 의미를 갖죠. 국어사전에는 잃어버릴 상, 잃을 시를 씁니다. 그 의미가 참 우리에게 조금 의미를 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것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된 상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이죠. 사람은 필연적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상실하고 건강, 관계를 상실하고 꿈을 상실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영적인 상실의 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을 겪고 있어요. 이들의 상실은 어떤 상실이었을까?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실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7편은 포로 생활이 어떤지를 그 비극적인 현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다룬 노래입니다. 가장 먼저 이들의 현실은 나라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온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자 이들은 그 존재의 기반이 흔들렸던 나라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 성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회파되었어요. 성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당연히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끊긴 것처럼 이들은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찬양을 상실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의 걸었나니. 아멘. 여러분, 수금은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예요. 그런데 이 악기를 버드나무 걸어놓았다라는 것은 이 수금을 연주할 이유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찬양이 사라졌음을 뜻하죠. 지금의 현실에 대한 슬픔이 너무 깊어 노래조차 부를 수 없던 그 찬양을 상실한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바벨론 사람들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는 말은 야 그냥 노래 한 곡 좀 불러봐 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 이제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크다라는 조롱의 뜻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조롱은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목적을 잃어서 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찬양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상실의 현실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상실의 삶을 살았습니까? 국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었고 조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정치적 주권과 자율성은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헌병에 의해서 통제를 당했고 언론, 집회, 교육의 그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신앙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경제, 군사적으로 철저히 종속되었고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당시 조선은 식민지 백성으로 미래의 희망이 거의 사라진 미래의 희망을 상실했던 때가 일제강점기였죠. 여기에는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도 계시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때 당시의 상실의 아픔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37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편 137편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포로의 삶이 얼마나 큰 상실의 시대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137편은 상실의 총집합이라 할 만큼 깊은 상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참 우울해 보여요. 상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이들은 지금 나라와 그리고 성전과 예배와 찬양과 정체성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이들이 절대로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어요. 이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울었던 이유가 단지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온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이를 통해 나라를 잃은 슬픔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을 힘들겠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대응합니다. 이는 노래 부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선 우리는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결단이고,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본문 5절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 존재, 삶, 이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 5절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삶의 기능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잊지 않겠다. 내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열망이 없고는 절대로 이런 결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6절에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예루살렘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더 이상 어떤 노래도 부를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6절 고백 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이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끼워 맞추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잃은 상실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제강점기 때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찬양이 사라진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상실의 시대나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상실의 모습을 보면 그 끝은 매우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은 원래
인간을 절망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상실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본문의 배경은 포로기였지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후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분명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바로 이건데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회복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적군과 싸워서 이겨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이를 통해 사람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포로된 백성 가운데 일부는 그 약속,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라는 그 말씀,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응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열망은 회복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또 그 일을 붙드는 백성의 열망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사용하는 통로였던 것이에요. 열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상실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열망만을 잊어서는 있지 않고 그 열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많은 예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화가 있어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엇인가를 잃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좀 이어가면 상실한 상태를 얘기를 하죠. 양을 잃은 주인의 상실, 돈을 잃은 여인의 상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상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곧 상실의 시대이고 또 이러한 상실을 해결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상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영광을 상실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외면하는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주라라고 쫓아다녔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들이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셨어요. 최고의 상실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상실한 예수님은 그 상실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상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상실이 우리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적인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만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임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 때 누군가 내게 와서 위로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상실을 똑같이 경험한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위로해 준다면 그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 그냥 위로해 준다라고 와서 격려해 주는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오셨던 이주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신 예화죠.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조문을 와서 위로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또 조문을 오자마자 그 아들을 잃은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권사 힘내! 라고 말해줄 때 그제서야 이 권사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권사님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를 위로해 준 권사님이 그 전년도에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 겪는 상실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상실의 아픔으로 모두 다 우리의 상실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상실의 아픔이 있다면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실은 절망으로 이어지게 해요. 그래서 상실은 곧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실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실의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 같이 더 하나님을 찾는, 열망하는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상실, 건강의 상실, 관계의 상실, 꿈의 상실, 영적인 상실이 찾아올 때 세상에는 절망으로 몰고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1절과 같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 회복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상실을 경험한 자들에게 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나죠. 회복이죠. 믿으십니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실이 비록 깊지만 그 깊이가 깊을수록 회복의 은혜도 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상실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실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실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 상실의 자리에서
만나 주심을 여러분 꼭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예배를 잃었고 찬양을 잃었고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실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잃지 않았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그들을 무너짐에서 붙들었고 그 열망이 그들을 다시 일으켰으며 그 열망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자리까지 이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열망이 아니라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망은 약속을 붙든 믿음의 반응이었고 하나님은 그 반응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회복의 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상실된 자를 찾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순간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임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열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잃은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은 절대로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망을 잃지 마세요. 상실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실의 아픔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나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만을 잃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예수의 귀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 2절 다시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예수의 귀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정의 상실, 건강, 관계의 상실, 꿈의 상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영적 상실이 엄습하여서 내 얼굴은 웃지만 속은 상처로 가득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상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지가 됨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단 한 가지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상실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비록 생각하기 싫은 어렵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상실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참된 위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해 주셨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실의 자리가 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실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실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실의 자리가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자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상실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